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많은 이 죄인 귀한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비전 있는 교회가 더욱더 많이 주님을 감당하고 주님의 기여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성령 말씀 생각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냥 이리 왔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하실 줄 믿고 그냥 왔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 한 절만 읽고 간증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거든요. 자, 너무나도 다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이 말씀인데 거기에 잠깐 올라가셔가지고 31절하고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자, 제가 31절 바로 위에니까 찾으시라고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자리는 매우 떨리는 자리입니다. 예. 감히 쓸 수 없는 자리지만 용기 내서 썼습니다. 고민이 있었어요. 이제 목사님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간증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 간증 자리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어제까지 그랬어요. 어제까지.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으라고 보고 오늘 제가 확답을 받고 이 자리에 썼습니다. 예. 원래 제가 구했어요. 원래 이제 아까 목사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찬양단장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어떤 찬양을 받고 싶으세요? 라고 이제 여쭤보면 매일은 아니지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멜로디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일어나서 곱씹고 이게 성경책도 찬송가도 뒤져보고 복음서도 뒤져보고 그 멜로디 찾아요. 찾아가지고 했던 찬양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근데 하나님 어떤 찬양을 올려드릴까요? 하는데 답을 안 주세요. 결국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 이 자리를 안 좋아하시는가? 근데 어저께 이제 꿈을 통해서 다른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거는 오늘 제가 나눌 전도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이사를 하게 되고 교회를 옮기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제가 했던 일들을 전도의 어떤 일들을 가지고 오늘 잠깐이나마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첫째로 갔을 때 그 교회에서 가장 놀랬던 부분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처음에 딱 가자마자 느꼈던 두 가지가 뭐냐면 성도들이 목사님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도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우리 비전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을 그렇게 대한 적이 있던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목사님 찾아뵙고 용서도 구하기도 했지만, 그 모습이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두 번째 충격이 뭐냐면, 성도들이 예배의 태도예요. 기본적으로, 30분 전에 오는 건 기본이고, 저희들은, 어린아이, 예를 들면, 5, 6살부터
뭐 7, 80 노인들까지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두 손 들고 찬양을 해요. 그것도 저희 갔을 때 예배가 2시간이에요. 2시간. 2시간 동안 손을 들고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흐트러짐이 없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일상이 되었습니다. 너무 우리는 지금 이게 너무나도 단순한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들어온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놀래요.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 딱 하나입니다. 목사님이 주장하시는 게 하나예요. 하나 앞에 쓰는 예배 자리, 그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다. 그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그 목사님의 그 마음가짐이 다 전해지고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이 비전인 게 제가 이렇게 느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도 우리 현재 목사님 더 훌륭하세요. 제가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더 훌륭하세요. 조금 더 귀하게 여기시고 조금 더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 예. 자,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했던 짧지만 어쨌든 전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 있을 때도 제가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전도해 보려고 많이 했던 것들이 있었지만 거기서도 똑같이 이제 어떤 일들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했던 또 전도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최근에 했던 전도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지금처럼 뭐 통합 세대 주일처럼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선포가 됐어요. 총전도주의를 선포가 됐는데 우리가 이 남창이라는 땅에 살지 않잖아요. 부산에 살고 하다 보니까 뭐 전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때는 금요일인데 금요일마다 우리 갈망 예배라고 우리가 여기 하면 금요 철야 예배처럼 갈망 예배를 드립니다. 갈망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총전도주의는 선포가 되었는데 어떡합니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경로당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봤으니까. 여기서 해봤잖아요. 경로 전도. 불과 3주밖에 안 남았어요. 총정원 전도라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이제 제가 이 지역을 경로당 전도를 했다 생각하고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그러면 이 경로당 관계된 사람이 누구냐라고 찾게 됐어요. 찾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이북에서 오신 우리가 이제 권사님이라 하는데 여기는 장로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여자분인데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북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경로당을 많이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점심시간에 그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이제 아침 이제 우리가 예배 마치면 점심을 같이 먹잖아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장로님 이만 할로 해서 이제 경로당 전도를 하고 싶다. 그래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제 여쭤봤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저는 몰랐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치매라더라고. 그럼 나는 몰랐어요. 근데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나중에 알았지만 그분이 치매에 걸린 저 장로님이 이거 정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 앞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분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지금 그분들이 뭐냐면 저도 하면 안 돼요? 저도 하면 안 돼요? 저도 하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좋죠. 예, 좋습니다. 같이 합시다. 했는 게 제2 여성교회인데 거의 다 70대신 분들이에요. 70대신 분들이. 그래서 경로당 전도가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분들이 모여서 저와 같이 경로당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짧다 보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최대한 많이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게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한 열 몇 개 경로당을 돌았어요. 뭐 해봤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들 만나가지고 처음에 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왜 교회에서 왔지? 이렇게 좀 의심 눈빛 있잖아요. 막 보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해봤던 라면, 고기가 그렇죠. 라면을 드릴 테니 오시라. 예. 그 할머니 라면 주면 어쨌든 간에 뭐 관계없이 오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말씀드릴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분들 초청을 했어요. 라면 드리고 오세요. 열 몇 군데 돌았어요. 3주 만에 70 몇 분 오셨어요. 예. 70 몇 분 오셔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똑같이 열면 없어요. 우리가 그때 했듯이 똑같이 열면 없어요. 하지만 지금 또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제 앞에 있었던 제2 여성교회 회원님들이 작년까지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교회에서. 그냥 뒷방 늙은이.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아무 관심도 없고 자기는 또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도의 중심에 서 있는, 완전 전도 부대 총 앞에 서 있는 그 할머니들이 지금 전도의 제일 앞에 서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할머니들을 보면서 교회가 전도의 분위기로 확 바뀌었어요. 믿어도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아직까지 저희들은 경단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느냐? 할머니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또 오라고. 행사 또 안 하냐고. 지금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지금. 그때는 우리를 의심을 바라보고 막 이랬던 분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반갑게 맞이했어요. 또 어떤 분은 옛날에 어릴 때 교회 가서 했던 찬송가,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걸 막 같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본인들이 해. 막 춤추면서. 우리 같이 따라 부르고 춤추고.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열매가 있을 때까지 계속 우리 전도를 합니다. 예, 경로 전도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 있는 교회도 뭐가 됐든 어떻게 됐든 전도에 열정을 조금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또 했던 전도가 뭐냐? 이제 어른들을 했으니 이제는 뭘 했냐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이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축구 전도를 했습니다. 축구 전도를 하는데 계획을 했어요. 누구를 어떻게 할 거냐. 계획을 하다가 중학교 팀 6팀, 고등학교 팀 6팀 해서 전도를 하자. 그러면 최소한 10몇 명씩 오잖아요. 그러면 그 60명, 60명 하면 최소한 한 150명 정도는 오겠다. 그런 계획을 하에 추진을 합니다. 결국은 온 게 중학교 6팀, 고등학교 한 4팀인가 해가지고 이제 행사가 치러집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게 불과 한 2달, 3달 만에 계획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해가지고 딱 했는데 정말 잘 치러졌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준비한다 그래가지고 모든 게 순탄하지 않아요. 사탄들도 준비를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행사를 잘 치르고 너무나도 은혜를 깼어요. 무료 상금을 중학교 팀 100만 원, 고등학교 팀 100만 원, 그 다음에 준우승 팀 50, 50, 30, 30 상금을 300만 원 걸었어요. 예. 근데 사탄들이 그 교묘하게 파고들어가지고 마지막에 결승전에서 분위기를 완전히 한 진팀에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도 준비하지만 사탄들도 준비하는구나.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은혜롭게 했어요.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결승전에서 지는 팀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들어서 깽판을 쳐버렸어요. 지금 걔네들 교회 욕하고 다닙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지만 사탄들이 그래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가운데 열 몇 명이 지금 어쨌든 교회 문턱을 왔다 갔다 합니다. 너무나도 내 집처럼. 그래서 지금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이제 걔들이 이제 시력이 완전히 안 들어가다 보니까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희들은 매주 토요일만 되면 애들하고 모여서 축구 전도를 하거든요. 그 우승팀 애들이 계속 나와서 그 애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문턱이 완전히 낮아져가지고 그들이 지금 열 몇 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또 열매를 맺은 거예요. 예, 열매를 맺고 있고. 전도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지 하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모든 걸 준비하게 하신다. 예, 해보니 그렇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는데 또 하나 이제 어쨌든 말씀을 드리자면 또 이제 뭐 이거는 전도와 상관없는 일이지만 제가 이제 간증이다 보니 또 박남회 우리 목사님 관계된 거라서 잠깐만 나누고 말씀을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건데 박남회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몇 년 만에 전화가 저는 좀 황당했죠. 뭐 제가 계속 연락해도 않았는데 연락이 오니 뭔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화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장애우를 위한 행사가 있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했다 하면서 제보 기도해달라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알잖아요. 뭐 말씀 안 해도 이제 전쟁도 어렵겠구나 했는데 그 전쟁 얘기는 안 하셔요. 처음에 전화 왔을 때는 아니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끊었어요. 끊어가지고 뭐 마음속으로는 제가 재정 때문에 전화 왔구나. 근데 제가 그때 상황이 재정이 좋지 않았어요.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마음은 있는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할 상황이 아니라서 저도 뭐 이제 마음이 거룩한 이제 부담은 있는데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조건사랑 이제 둘이 앉아서 이제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 형편이 안 되니 도울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뭐 이제 좀 뭐 이익이 생기거나 뭐 하면 투자가 있으니까 이익이 생기면 그걸로 어쨌든 돕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넘어갔어요. 근데 그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을 초청해 간증 집회를 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막 하시는데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벌어서 하지 말고 적극 순종하라는 거예요. 와, 저는 막 그때 진짜 충격이었어요. 제 얘기를 우리가 둘이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입을 통해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 너무너무 충격이라서 그냥 계속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박남회 목사님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그냥 얘기하시라. 얼마 필요하시냐. 그 대놓고 얘기했어요. 얼마 필요하시냐. 그 목사님 막 고민하시더라고요. 저도 고민됐어, 솔직히. 얼마를 부를지 정말 고민됐어요. 부를 때 다 줘야 되는데 지금 나는 지금 돈이 없는데 하지만 큰 돈이지만 불렀습니다. 목사님 알았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바로 순종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이 순종이 제가 지금 마지막에 하고자 하는 얘기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피해를 안 끼쳤다는 게 참 놀라운 게 그러고 말았는데 목사님께서 그 이후에 몇 주 지나고 와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밥을 사는 거예요. 굳이 안 사도 되는데. 근데 밥을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차피 또 목사님께서 성의를 보이시니 어쨌든 제가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목사님께서 저한테 물으시더라고. 요즘 뭐 어떻게 하시냐, 사업 어떠시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저는 진짜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목사님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뭐 앞으로 계획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했던 얘기가 중국 얘기예요. 중국 사람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도 앞으로 나오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났어요.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또 와가지고 중국 사업 어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저는 중국 사업에 대해서 뭐 전혀 생각한 것도 없는데 관심도 없는데 없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한 달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황당하죠.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목사님께서 한 달 동안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부탁도 한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좀 황당하다 라면서 지나갔어요. 근데 그러고 일주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은하가 지금 은하 다 알죠, 그죠? 은하가 지금 가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나와서 영어 가회를 하는데 그 가회하는 친구 중에 한 사람한테 내 얘기를 하면서 화장품에 대한 얘기를 쭉 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관심 있다면서 저를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래 만나보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그 중국 쪽에 아는 사람도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해가지고 자기도 하고 싶고 뭐 이런 얘기를 막 비치더라고요.
알다시피 중국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내용이 뭡니까? 전부 사기꾼이잖아요. 투자만 하면 사기치고, 투자만 하면 뒤통수 치고, 그거를 저는 10년 동안 준비하면서 많이 맞아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사기꾼들. 그래서 이제 그때 만나서 얘기를 했죠. 당신네들이 투자를 하고 싶으면 투자를 해라. 근데 나는 너한테 투자할 마음이 전혀 없다. 말았어요. 그러고 이제 그게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이어지면서 또 이제 제가 좀 준비하는 게 있어가지고 필리핀에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같이 동업하는 그 의사 형님하고 이제 둘이서 이제 줌 미팅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해보자가 줌 미팅 했는데, 중국 현지와 미팅을 하다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찮은데 하면서 제가 다시 그 줌 미팅을 마치고 한국 돌아와서 서울 가서 직접 그 회사 회장을 만나고,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중국 회사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제가 몇 월 달인지 모르겠는데 중국으로 지금 샤먼이라는 데거든요. 샤먼. 지금 샤먼인 위치지를 잘 모르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대만 바로 앞입니다. 지금 대만 전쟁 터지면 샤먼에서 터집니다. 바로 마주보고 있어요. 예. 그제에게 가서 그분들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 계약을 맺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사업이. 저는 계획 안 했지만, 저는 생각이 없었지만, 어쨌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제일 먼저 생각이 우리 목사님이에요. 우리 사모님이고. 제가 집안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처음에 목사님한테 먼저 전화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시지만 솔직히 미안하지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박홍 목사님한테 그때 처음으로 연락해서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던 게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비전 있는 교회가 한국 세계는 아픔이기도 하고 고향입니다. 예. 우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좀 이렇게 처져 있지 말고 좀 더 활성화되고 좀 더 해서 좀 더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힘이 됐으면 좋겠고. 예.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동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양을 좀 우리 찬양단과 함께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